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허망하게도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3일째 되는 안식 후 다음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지진과 같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이렇게 밀어젖히고 열으셨습니다. 이 천사는 아주 번개와 같고 모습이,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아주 흰 눈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의 돌을 옮기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냥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때에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 앞에 가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때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 예수는 살아났다. 그가 누웠던 자리를 와서 봐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곳을 보니까 그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고 하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성경,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꾸며진 인물이 아니고 설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신 진리이신 진실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이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만 틀어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그 수사권을 경찰에게다가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뭐 하냐? 수사는 안 하고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재판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국가에서는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 황운하가 그렇게 얘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 국민들은 그 정보를 듣고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의 검사들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거예요. 물론 경찰도 수사를 하지만 검사들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라고 하는 다수당을 가지고 다수 인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잘못된 정보들을 쏟아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이 검수완박법을 지금 발의를 해서 지금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검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죄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찰은요, 우리가 알지만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경찰들입니다. 그런데 경찰들한테 모든 수사권을 경찰들에게 맡기면 경찰들은 지금도 치안을 하는데 힘든데 이거 뭐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검사들이 했던 일들을 경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만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죄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5월 9일 날 취임하게 되는데
취임하기 전에 밀어붙여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분별하기도 어렵고 또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거짓들이 난무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력, 진리와 거짓을, 사실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받아서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25만 표가로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뉴스에는 나오지만 여러분 실제는 340만 표 이상 윤석열 씨가 더 이재명보다 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40만 표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한테 뺏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관위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국민들의 이 투표를 도둑질해서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죠.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생결단을 하고 이러한 잘못된 비리를 자기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검사들로부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172명 전원이 검수완박의 이 법을 발의를 위해서 찬성을 한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한다고 할 때에 그때 부정선거해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징계하고 또 부정선거를 했으면 다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4번인가 5번 선거를 했는데 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거짓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찬 씨가 자기들이 20년 앞으로 50년 집권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 국민들은 한 번이나 2번 정도 대통령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권들을 계속적으로 바꿨는데 왜 저 사람은 20년을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 50년을 집권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바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걸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자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정선거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 안 되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이게 밝혀지냐면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선관 위에서 그 선거에 어떻게 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선관 위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분석을 한 결과로 이 선거들이 다 조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때에야만,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에 될 때야만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핍박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이 집권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하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지배를 하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설교를 안 했으면 앞으로라도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도둑질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편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다 흩어져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던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꽁꽁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라.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도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만나고서야 진짜 제자들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3일 만에 완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난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난 후에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진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번도 예외 없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다 좋아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 열쇠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기름을 누구에게 구약시대에는 부었냐면 선지자에게 그리고 왕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인생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왕으로 살고 계십니다. 구원자로 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으로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구원자로 살고 계시고 할렐루야 왕으로 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화단에 보면 매실나무가 있습니다. 매실꽃이 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실은 처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살고 계시니, 주님으로 살고 계시니, 구원자로 살고 계시니, 하나님으로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준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